다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계명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잘 떠올리게 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타나게 되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복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경이로운 것들을 많이 봅니다. 최근에 워낙에 이상 기온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태풍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화산, 때로는 지진, 때로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 가운데 신묘막측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신의 작품이다라고 여기며 이것을 신성시하게 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은 이제 대기 일식 혹은 월식 등을 통해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기도 하였고 그 태양의 뜨거움을 통해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신의 강력한 힘을 이제 그 어떤 자연 현상에서 이제 보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속신하게 제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름을 묻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름 대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는 표현으로서 그것을 애들로 피해 가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서순열이거든요. 제한테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러면 저는 서가의 순자 열자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서씨구나. 그리고 남자이고 대충 저의 얼굴과 모습을 알게 된다면은 이 사람은 대략 50대 중반 이후의 사람이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한국말을 유창하게 쓰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한국인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 사람은 신학교를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유추하는 상대방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주민등록 번호가 최초 만들어졌을 때 주민등록 번호가 참 재미있는 것이 살고 있는 사람 혹은 본적 등등이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잘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만은 과거에 이 번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사는 곳은 대충 어디이고 어디가 본적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에 대해서 공공연한 비밀로서 이제 갖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했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감정선을 갖고 있고 어떤 의도로 우리를 대하시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사람의 여러 가지 탐구와 또 여러 가지 사색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출애굽기 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시내산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기 위해서 그를 불렀죠. 나이 80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니 그의 나이는 상당히 많아졌을 것이고 산에 들어갈 때 다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홀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계명의 돌판을 받아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나이 80 넘은 그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는데 수십 일이 지나도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음식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을 리도 만무하고 잠자리도 불편했을 것인데 거기다가 사나운 들짐승도 적잖이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생사의 기로를 알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절박한 하나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져야만 내가 갈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과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어쩌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아론을 겁박하여서 자신들의 금 가락지, 금 귀고리를 빼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낸 신의 형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형상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애굽에서는 그렇게 신을 섬기는 게 당연했거든요. 신인 동형,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물론 이제 머리에서는 독수리 같은 형상도 있겠고, 어떤 그 사나운 사냥개의 모습도 있겠고, 또 이제 투탕카멘 여러 가지 그 내용 보게 되면 그 가면 위에 이렇게 뱀도 달려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 그것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당시에 아피스, 이제 황소죠. 그 황소 자리에 있는 그 당시에 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의 별자리 문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에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 것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죠. 송아지는 우리 본 적이 있잖아요. 시골길에 가서도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모습도 상상할 수 있고 크기도 가늠할 수 있고 온순한지 포악한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에 대한 것도 사람들은 익숙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재단할 수 없는, 사람의 손품으로 파할 수 없는 거룩한, 그리고 영존하시며 자존자이신 그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 그 이하의 짐승의 수준으로 것을 깎아내리면서 마치 이방신에서 섬기는 그 방식으로 섬기기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받았던 돌판, 그같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그들을 향해서 분노의 돌판을 깨뜨리게 되었고 그 우상을 불에 살아서 그 쓴물,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으며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골라내어서 젊은 사람을 양손에 칼을 차고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을 도륙하며 죽이게 되는, 모세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진노가 임하기 전에 스스로가 먼저 매를 때리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사방을 다니면서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까스를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같은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준 내용이 욥기에도 나와요. 욥에서 보면은 욥기가 동방의 의인으로서 여겨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지만 악인의 장구함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밖의 환란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였어요.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은 궁금해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 복 받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얼마만큼 봉헌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주어집니까? 얼마만큼 봉사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기도하면 되고요. 얼마만큼 금식하면 되고요.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알았으면 저도 진작했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두 가지를 내용 얘기하시죠. 너가 바다 괴물 리어와 야단을 본 적이 있느냐? 육지 괴물 베헤못을 본 적이 있느냐? 리어와 야단은 악어의 형상인데 굉장히 커진 악어의 모습을 떠올리면 되고요. 베헤못은 하마인데 하마의 엄청나게 큰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코끼리보다 더 큰 것을 한번 상상해 본다고 한다면은, 아니 하마가 그렇게 조금해도 굉장히 포악한, 조그만 게 아니죠. 실제로는 굉장히 크겠지만 그것 자체도 굉장히 포악하고 사람의 길들일 수 없는데 그보다 더 큰 괴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아유, 그런 괴물을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 라고 하게 되는데, 너희가 상상하는 그 괴물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게 인간의 나약함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되냐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하는 것 뿐이지, 이것이 나에게 납득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납득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뒤늦게 반성하게 된 것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내용은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애굽에 있던 그 문화와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그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역겨워하시고 분노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늘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나름대로의 기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행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에서 그 기도하고 금식하지도 말고 구제하지도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 길지 않아도 돼요.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같은 마음,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태도를 통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위로받고 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뿐입니다. 그 여러 가지 내용을 잘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